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펼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갔어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이 말씀을 펼치게 하셨지? 그래서 제가 자꾸 늦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봉치 원장님께서 소천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저에게 펼치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먼저 생각해 볼 때 최봉치 원장님께서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도 왜 이 말씀을 펼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의 나누는 교제의 주제를 온전한 교회를 세우도록 힘쓰자 이렇게 제목을 제가 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비의 그러한 감춰진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은사. 지금 11절에서 쭉 읽어봤는데 이것들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사는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은사들을 왜 교회에 주셨는지,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두드러지게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자랑이나 또 사람들 앞에 내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내세우려서 내세워지고 자랑하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이렇게 뭐 행사해서 행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은요, 여러 다양한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런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은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자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교회를 누가 세워요? 각 지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성경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초 작업들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은사를 무슨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권위들이, 또 보이지 않는 자랑으로, 또 어떤 내세워지는 외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장로나 어떤 집사나 교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감독권으로 행사가 될 때가 있을 때, 이때 권위가 이제 드러나지거든요. 질서나 어떠한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될 때, 이때 이제 직분자들이 은사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최범춘 형제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교회가 우리 이 대전 내동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할 때 정말 산 증인이에요. 최봉춘 형제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있으셨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셨어도, 직분을 은퇴하셨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섬겨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어떻게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을 남겨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어떤 장성하신 분들, 믿음의 어떤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본받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도 내가 본받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면은 나에게 병이 든 거예요. 내 속에 비록 주님과 연합되고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나는 내가 연결된 이 가지에는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준비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자들은요, 정말 교회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 진리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은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교회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 세대들에게 잘 이것을 전수해서 보존시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우리 은사자들에게는. 만약에 은사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정말 잘 해야 된다. 그 책무가 정말 막중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최봉치 원장님 소천을 맞이해서 보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펼쳐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지체들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은사자들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를.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더. 그래야만 그 은사가 발휘가 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뒤로 영접하게 되면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 은사는 뭐지?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 삶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왜 모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은사가 발휘가 되려면 훈련이 되어야 돼요. 또 배우게 되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주님을 알아갈수록 은사가 개발돼요. 점점 더 드러나요. 그랬을 때 사용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은사를 개발하거나 또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되었을 때 은사가 드러나서 그 은사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소명 안 받고 주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사명감. 사명감이 없으면 소명으로 끝나요. 사명감을 가졌을 때 이 은사도 드러나게 되고 은사자들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은사자들로 인한 그런 영향만 공급받고 끝날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사라진 은사라고 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때로는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네?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들 안 합니까? 하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도적 은사를 정말 가졌다? 선지자적 은사를 정말 가졌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분의 은사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하나입니까? 근데 왜 다투죠? 왜 언쟁하고 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닌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생각과 마음들이 참 묘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감정이 생겼든지 간에 모두가요, 주님을 생각해요. 다만 방법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표대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방향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과 감정이 대립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도들과 등지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그 감정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생긴 그 성도하고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주님과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가 이웃집에 무슨 좀 좋지 못한 그런 다툼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입합니까? 개입하면 지나가는 강아지 이렇게 건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자칫하면은 그거 건들면요, 그 사람들이 싸우던 사람들이 공격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싸움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하면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감정도 생기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닐 것 같으면 뭐 하려고요? 관심 안 가지면 되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고요,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약화가 되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은사자들의 직무가, 이 책무가 정말 막중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은사는. 근데 우리 교회에 대부분의 은사를 장로나 집사나 교사 이렇게 한정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 장로할 분들이 막 있어야 되고, 집사할 분들이 막 있어야 되고, 교사할 분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내정교회 교사할 분들이 없어서 맨날 학생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막 빼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새로 이제 청년들 올라오면 좀 이렇게 막 권해서
좀 교사 삼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이 합당한 모습 아니에요. 이 은사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에 대한 축구가 있으면 이런 은사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좀 작죠. 적어도 뭐 한 200명 정도 전후가 돼야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이런 별로 다양하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요 주님이 필요로 채워주셔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장성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정말 이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추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져 보이는 거, 때로는 예배, 또는 집회, 때로는 여러 가지 봉사, 섬기는 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다 아니면 장성한 분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런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감정이 생겼을 때. 근데 그걸 안 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신광지 형제님이 우리 식사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 친 거 한번 목격하신 분들 있죠? 밥 먹으면서. 그때 신광지 형제님하고 김동희 형제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뭐라고 화를 냈어요. 저한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초담이 엄마가 아빠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짝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밥을 먹는데 혹시 김장환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요? 김장환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죠.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저도 이름만 좀 이렇게 읽지 김장환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별로 제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김장환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한마디로 개차반이래. 막 욕을 막 해요. 그렇죠? 김동현 이제 그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밥 먹다가 김장환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혹시 같이 섬겨봤어요? 네, 이 한마디 물어봤어요. 같이 섬겨서 아냐고. 경험해서 아냐. 이제 이거지. 들은 말로 아느냐?
경험해서 아느냐? 이 말을 내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코피를 잡는다고. 그런 일 없었는데. 그래서 아니 김장한 목사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로만 대답하면 되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좀 실수했다고. 제가 화낼 일도 아니고 큰 소리 칠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나는 김장한 목사 누군지 사실 몰랐다. 누군지 아세요? 극동방송 사장이래요, 그분이. 네. 극동방송 사장이래요. 저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근데 좀 별로 좋은 평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신광지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전화 받고. 혹시 평소에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냐고. 그때 차 안에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현 형제님, 권남 형제님 장로 집회 갔다 오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가면서인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 있습니까? 감정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스럽더라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냥 신관지 원장님이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집회할 때 막 뒤에서 막 뭐라고 하면서 나가고 저기 우리 그 연합 그 예배 때도 저 금산 거기에서도 뒤에서 막 그냥 몇 분들 목격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니까 인정하고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해소가 될 뿐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 간에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성도들 간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 당사자들 간에 어려울 때는 은사자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교회 은사자들이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진리적인 교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공부할 뿐만 아니라 4장부터도 우리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성경을 저는 그래요. 정말 공부하는데 즐거움이 있고 공부하는데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혼자 막 깨달아진 사람? 우리 교회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별하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은사자로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은사자들을 통해서 배움이 날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혼자 공부해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약해요. 교회에 그래서 은사자들을 주신 거예요. 혼자 공부해서 요만큼 나아졌다면 은사자들을 통해서 배우면 이만큼 2배, 10배 이상으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속도가 붙어야죠. 언제까지 그거 배울 거예요? 빨리 배워서 또 은사자들로 그 배워서 그런 은사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배우다 말 거예요? 평생 배우다 말 것 같으면 은사자들을 왜 주셨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요, 생각할 것은요, 혹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는 것들이 자존심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자존감으로 인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자존감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 단어도 그렇고 이 자존심은요, 나 잘났다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 잘났다. 자존감은요, 나는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잘났으니 나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보호막 치는 거예요. 자존감은 뭘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난 소중해.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내가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 상대방 잘난 것은 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났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못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차이가 큰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예화 좀 들려드릴게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일본에서 유명한 최고의 공과대학 수재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사람은 들어갈 때도 수석, 졸업할 때도 수석.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그렇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더 공부를 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확고하게 나는 빨리 대기업에 취업해서 그 대기업에서 나는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 당시 무슨 마쓰시다 전기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있어요? 마쓰시다 전기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이력서를 냈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 있게 시험 받고 자기는 수석으로 합격할 거라고 딱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왔대요. 근데 합격자 발표한 날 보니까 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불합격이라든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실패, 불합격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사로잡혀갖고 그날 밤에 수면제 먹고 생을 마감했대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큰 이슈로 사회거리가 됐대요. 사회 기사거리가. 그런데요, 장례식을 막 치르는 그 가족에게 그 당시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긴급 전보가 한 통 딱 날라왔대요. 그 긴급 전보에 수석 합격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회사 회장인가 사장이 인터뷰를 했대요. 정말 우리 행정 실수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안 된 일이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내 회사로서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이 한 번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불합격했다고 이런 걸로 해서 좌절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할 정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아마 근무했다면 엄청나게 큰 중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중책을 맡는 중역까지 올라갔을 때 회사라는 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손실도 볼 수 있고 뭐 성공적으로 막 실적도 낼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회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오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 내동교회 성도 100명 안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가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6학년까지 이렇게 살면서 졸업해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향 친구들, 가깝게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대학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아니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혹시 초등학교 동창회 제가 나간다고 해도 아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 간에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몇 안 되지만. 혹시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가요. 들고양이가. 그런데 이 고양이를 안으면 핥히잖아요, 고양이는. 근데 이 고양이를 만약에 어디로 옮겨놓고 싶을 때 어디를 잡아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 잡는다고 하죠. 목덜미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목덜미래요, 여기. 고양이 목덜미 잡으면요, 고양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대요. 가볍고, 그리고 이 목덜미 여기가 딱 잡으면 고양이가 꼼짝도 못할 뿐더러 바둥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요. 해봤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고양이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면 돼요. 혹시 시골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크면서 닭 한 마리씩 다 키워봤죠? 닭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다리 잡나요? 머리 잡나요? 날개 쪽지 밑으로 딱 집어넣어서 딱 잡으면 파닥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핥히지도 않아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고통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닭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문제 냅니다.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네? 혹시 멱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거죠. 멱살 잡으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손목 잡으면 어때요? 손목 잡으면 뿌리치잖아요. 낯선 사람의 손목 잡으면 뿌리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정말 예민한 그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멱살 잡으면요, 이거 견딜 수 없어요. 또 손목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공격 당하고 또 잘못하면 이성 간에는 큰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잡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 주고 정 주고 막 이런 노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잡는 방법은요.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면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잡힙니다. 어쨌거나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요. 예. 나와 함께 교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은사자들이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마음을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억지로 막 앉혀서 막 가르치고, 이것보다는요,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면 엄청 효과가 좋죠. 마음이 서로 안 가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 그조차가 정말 힘들죠. 근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길 좋죠.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로 밥 먹자 하는 그 문화가 깨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는 우리 장모님 저렇게 된 뒤로 밥 먹자는 것이 깨졌어요. 우리는 그 전에는 가장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여기 옥수 칼국수도 가고 여기 해장국집도 가고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런 문화가 제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었는데 장모님 끝나자마자 힘드니까 빨리 모시고 가야죠. 또 모시고 가면은 못 나오잖아요. 혼자 놔두고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실 깨졌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막으셨을까? 이 막으신 것이 우리 교회의 현 상태인가? 이렇게까지 제가 들 정도로. 자, 우리가요,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자들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은사자들이 그 은사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주님께 구할 부분이에요. 은사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은사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정말 친절하고 또 예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고남 형제님 지난번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고남 형제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95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강선 형제님이 캐나다를 떠나시고 나서 제가 경찰에 입사해서 초임 때 저는 참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녁 집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었어요. 95년도인가 재정을 이렇게 맡겨 주시더라고요. 그때 고남 형제님이 재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한 2년 동안 같이 했죠. 서부계로 나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62년생이니까 95년도니까 만으로 33살이에요. 우리 교회 33살 전후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40이 되도록 어떤 재정 집사 이런 직분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그런가요? 아니, 봐봐요. 또 우리 교회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 나이 밑으로 지금 우리가 신임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5년 전, 저보다 5년 정도 전후되는 이런 나이 연령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아, 왜 이렇게 우리 내동교회에 일꾼 감이 없죠? 일꾼 감이 왜 없죠? 아우. 골고루 세대가 이렇게 짝짝짝짝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참 우리 모임이 여건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예.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맨날 주보에 그거 올라와 있는데 정말 새로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돼요? 그냥 주보로 그냥 끝나나요? 왜냐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자들을 은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은사자들. 교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교회 일꾼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